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하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구약의 5대 제사와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레위기의 두 번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결법, 그 중에서도 음식 규례에 대해 오늘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음식을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옛날 식량이 부족할 때는 정말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밥을 못 먹어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입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면 덜 먹고 다이어트를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 위를 잘라내는 수술까지 한다고 하니 참으로 웃지 못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수 요소 세 가지가 바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이 주거지, 집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의식주를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음식 규례를 위생학적인 이런 측면에서 많이 해석들 했습니다. 건강에 이롭다 또는 이롭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더럽다 깨끗하다 식으로 말이지. 그런데 사실 이러한 해석은 좀 가난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는 구원의 책이기 때문이지.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아들을 통한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구약 즉 율법은 더더욱 모든 율법 조항뿐만 아니라 모든 의식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했지만 구약의 5대 제사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모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음식 규례를 통한 정, 부정 또한 같은 맥락이라는 사실입니다. 입는 옷도 마찬가지고요. 그 옷이 화려하다, 바지가 짧다, 길다 이런데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닙니다. 집 또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집, 성전 말입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특히 성경에서 먹는 것, 즉 음식은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도 배웠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모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셋째 날 창조하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떡과 포도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듯이 말이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 언약 곧 율법과 새 언약,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구약에서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해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정한 이러한 음식 규례가 신약에서는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정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먹는 것 곧 선악과와 생명과 즉 율법이 진리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이런 말이지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본절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의 2대 조건이 제시됩니다. 첫째는 굽이 갈라진 짐승, 두 번째는 새김질을 하는 짐승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되는 것이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짐승 할 때 굽은 히브리어 파라스에서 파생된 단어로 찢다, 나누다는 뜻입니다. 이 파라스 곧 나누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본문으로 말하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모든 것이 뒤엉긴 이런 상태입니다. 부정한 것이지요. 그런 혼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집니다. 어둠과 빛이, 밤과 낮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그리고 땅과 바다가 말이지요. 나중에는 아담 곧 한 사람에서 남자와 여자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정함이 되었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혼잡이 되어버린 바벨 곧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냄으로 나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외삼촌 집으로부터 불러오는 것도 마찬가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출애굽 때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신약의 에클레시아 곧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나누어진 것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누어 구별된 사람들 말이지. 이처럼 나누어진 것 곧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뜻이 구별된 사람, 나누어진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한 이 쪽발 곧 굽이 나누어졌다는 영적 의미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구원은 반드시 율법과 진리 둘로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드러내고 진리 곧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 말이지. 창세기 3장의 그림으로 말하면 선악과 곧 율법은 벌거벗기고
생명과 곧 은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새김질을 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되새김질이 무엇인 줄 아시죠? 소나 양, 염소와 같은 동물들은 위가 2개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정신없이 풀을 뜯어 삼킵니다. 그리고는 저녁이 되면 밤새도록 마치 껌을 씹듯이 무엇인가를 씹지요. 낮에 먹은 꼴을 다시 꺼내서 씹고 또 씹어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위로 들어가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음식이 짐승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며 에너지가 되어 우유도 내고 고기도 제공하고 그리고 밭도 갈고 수레도 끄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 또한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십자가 앞에서 내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철저히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율법 몇 개 지켰다고 나는 의인, 너는 죄인 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고요. 율법을 겉으로만 보면 심판이요 죽음이지만 그러한 겉을 깨고 속으로 보면 전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겉에 것만 붙들고 있는 이 율법사에게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속에 담긴 진리를 열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비밀 말이지요. 또한 새김질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말씀을 엎조리고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겉이 아닌 것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청결해지는 이 비밀 말이지. 진리에 이르는 것 말입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굽이 갈라진 발이나 새김질을 하는 2개의 위는 전부 율법과 진리로 둘이 하나로 완성될 구원의 비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고기 중 먹을 수 있는 정한 것과 또한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2가지란 말이 이것도 둘로 완성되는 그 비밀을 말합니다. 첫째가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요, 2번째는 비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 또한 깊이 보면 짐승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건강에 좋고 해롭고 깨끗하고 더럽고가 아니고 육지에 사는 짐승이 발이 있다면 물고기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지느러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느러미의 가장 큰 역할이 평형을 잡아주는 것이지, 물론 짐승의 발처럼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느러미는 언제나 양쪽 쌍으로 있는 것입니다. 짐승으로 치면 발이 갈라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은혜 언약, 곧 진리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이지. 그렇다면 비늘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사울의 눈에서 벗겨진 비늘 같은 것의 이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율법의 비늘인 것입니다. 이처럼 물고기의 비늘 또한 겉의 것, 곧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지.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진리에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메고 있는
멍에로부터 풀려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거듭나는 것이고요. 이처럼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도 구원은 율법과 진리로 완성된 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부인이 있는 곳에 성령 충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둘은 항상 짝으로 등장합니다. 짝으로. 그냥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은혜가 덮이지 않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나는 죄인입니다를 철저하게 깨닫는 그곳에 은혜가 덮이고, 내가 깨지고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는 그곳에 성령 충만이 항상 짝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하고,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별하며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분별하는 이런 지혜를 통해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로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정결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거룩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정결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